오늘도 오병이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우리 다음 주도 오병이어 설교를 한다라고 하니까 첫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또 오병이어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거 하려다가 해도 이제 오병이어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오병이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일단은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우리의 그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정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은, 그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저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6월절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사심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6월절은 떠나는 삶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떡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먹었으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참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고 있거든요. 16절 이후는 어떤 말씀이냐면 사실은 채점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채점이냐면 이제 주님이 정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정답을 보여주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 6장 6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실컷 먹고 배부를 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정말 그 의미를 알게 되니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내용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이 나와는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다 떠나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찢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나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너희들이 다른 그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원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이제 딱 들어가면
저한테 달려오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만 달려옵니다. 다른 애들은 뭐 제가 오나 나가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뛰어와요. 그래서 아빠 아빠 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예쁘다 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 또 가요. 근데 그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아빠 아빠 하면서. 그래서 며칠 전은 참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그때도 저기서 이제 아빠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아빠 아빠 딱 두 글자만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세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글자.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빠 폰, 아빠 폰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빠 폰 달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 폰의 재미를 알아가지고 근데 어찌나 마음이 서운하든지 지금까지 아빠를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빠 폰을 기다렸다는 겁니까? 아빠 폰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서운한데 또 한편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 아버지 뒤에 뭐 하나 더 붙여요.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 저거요. 그래서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다가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주시면 떠나가는 거죠.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빼먹을 그 무엇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 시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오병이어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의입니다.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요, 떡으로는 그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밥을 먹지 마십시오, 떡을 먹지 마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습니다. 배가 엄청 부릅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임금사무를 하죠. 근데 만일 그들이 이제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서 이제 임금사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침에도 보리떡을 주시고 점심에도 보리떡을 주시고 저녁에도 보리떡을 주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보리떡이고 오늘도 보리떡이고 내일도 보리떡입니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기뻐할 것 같습니까? 1년 365일 주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리떡 주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또 성경은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데요,
우리 성경 보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이게 날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 처음 하나님 만나를 주셨을 때는 감격했겠죠. 감사하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만나를 보니까 어떻다? 입맛이 떨어진다. 만나가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한다? 먹을 것이 없다. 만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옷이 있죠. 근데 뭐는 없습니까? 입을 옷은 없습니다. 분명 옷은 엄청 많은데 입을 옷은 없는 거예요. 식탁에 반찬이 있습니다. 근데 뭐는 없습니까? 먹을 반찬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먹어보자, 조금 더 가져보자, 조금 더 채워보자. 그러면 이 허기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먹으면 배탈만 날 뿐이지 그 어떤 만족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이 이유를 몰라서 계속 사고 계속 가지는데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아무리 비싸고 좋은 떡 먹어도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맛은요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뀝니다. 지독하게 안 바뀝니다. 분명 하나님은 떡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떡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떡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입맛이 안 바뀌는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다? 광야의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 광야를 주시면요 그들의 입맛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다시 8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입맛을 바꾸시기 위해서 너를 주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주어 먹게 하였다? 만나를 주어 먹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날마다 고기가 있었으면 만나를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낮추신 것이죠. 너희들은 이 만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오병이어 현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보리떡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보리떡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데 유대인의 그 율법책을 모아놓은 미드라시에는 보리떡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리로 만든 음식은 동물들을 위한 사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역사가 필로에 그래도 보리떡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나 불행한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먹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보리떡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먹음직스러운 떡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 먹는 짐승들에게나 주는 보리떡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배가 불렀으면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이 있었으면 절대 먹지 않았을 것이 무엇이다?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보리떡을 주십니다.
그들이 지금 그 보리떡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보리떡을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리떡을 먹었는데 어떻습니까? 보리떡 먹으면 배가 안 부릅니까?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보리떡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들은 보리떡 때문에 눈이 떠졌는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눈이 떠져야 합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요,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수천 명들이 배가 부를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보리떡 5개가 어떻게 수천 명을 먹이는 보리떡이 될 수 있었느냐? 주님이 그 보리떡을 나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보리떡을 먹으면서 이 보리떡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을 주시어 나를 배불리시는 그 주를 마땅히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주를 보는 자가 없습니다. 뭐만 생각합니까? 내 배가 부른 것, 내가 지금 만족한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아닌 그 보리떡에 그들은 집착하더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를 보아야 하거늘 그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무엇 하나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주면 예수님 아니더라도 짐승이더라도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섬기죠. 이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송아지가 나에게 이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주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저 내 뱃속에 들어온 것 그거 하나만 보고 있으니 결국은 다 망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삶 속에 공급해 주시는 그의 은혜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시험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시험에서 붙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떨어졌고 다 실패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도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보리떡을 먹은 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그 이유가 이 요한복음 6장 6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병이어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 6장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이 아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주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은 빌립아, 네가 실패할 것을 알고 나는 이미 이렇게 하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는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니까 다 대명사로만 나옵니다. 그냥 그가 그를 아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해석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다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쉬운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해 보니까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이게 맞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바른 성경도 또 공동 번역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시험의 현장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질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그 누구도 이 떡의 시험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이 떡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지금 이 떡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오병이어에서 그 시험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는가? 그래, 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 답이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하는 의미는요,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이미 이 오병이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단순히 이 떡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자는 다 죽는다가 아니라, 그래, 너의 이길 수 없음을 내가 알고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너를 그 승리와 그 이김의 자리에 너를 놓아두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했다. 너희는 나의 그 십자가에 함께했다.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 나의 이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게임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는데, 오늘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 동계올림픽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 쇼트트랙 계주, 남자 쇼트트랙 계주 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합은 봤는데요, 시상식은 잘 안 봐요. 혹시 시상식까지 보셨습니까? 남자 시상식은 몇 명 올라갔습니까? 5명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자 시상식은요, 4명만 올라갔습니다. 왜 4명만 올라갔느냐? 원래 이 계주는 한 팀이 5명입니다. 근데 5명 중에 4명이 시합을 뛰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준결승 때 예비 선수 1명 포함해서 이제 주전 3명, 예비 선수 1명, 4명이 떴고, 결승에서 주전이 4명이 떴습니다. 그래서 5명이 다 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는 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예비 선수가 있었지만 예비 선수는 한 번도 그 시합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못 받았어요. 시상식에 못 올라갔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딴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주는데 그 포상금에는 포함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합에 안 뛰었지만 그래도 같은 팀이니까, 하나로 묶여졌으니까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비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시험에서 통과한 적도 없고 시험을 이긴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 영광과는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으니 누구도 이겼다, 너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떡의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떡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죽이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 강권적으로 앉혀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요 날마다 이 떡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떡의 시험 앞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또 고민할 겁니다. 또 다른 떡을 찾아갈 겁니다. 또 다른 그 무엇을 찾아서 떠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엉뚱한 데로 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집어 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뛰어나서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참떡을 주시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지만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 만족이 있다, 나는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나에게 너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주님을 거절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 또 다른 거 먹을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데 갈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엉뚱한 데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또다시 우리를 그 광야에 집어 넣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또다시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또다시 줄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참떡을 먹는 자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잡아 그 광야에 집어넣어 우리의 입맛을 바꿔내실 겁니다. 정말 슬픈 때가 올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보리떡을 보기만 해도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먹어야 합니다.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번 먹어보면 이제 그때는 알게 되겠죠. 아, 맛있구나. 처음에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뻐 보이지도 않고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행복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이게 정말로 즐거운 거였구나, 이게 정말로 나에게 참 만족을 주는 거였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할 날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입맛이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와,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참 답답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무엇을 고백하느냐? 자유를 고백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참 자유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먹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드셔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드시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이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이제는 믿음으로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정말 먹기 싫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만족으로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영원한 삶,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많이 먹고 많이 가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영원한 사귐, 그 영원한 초대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